아들 그릇에 은혜를 가득 채워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면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영자 목사님, 김영수 사모님, 그리고 전상환 목사님, 우정 목사님도 복된 주기를 거룩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담당 직원이 전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다급한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나 지금 아버지한테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가족 폭력 전화였습니다. 경찰관이 준비해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씩씩거리면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보니까 아들이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의과대에게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자퇴서를 냈다고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좀 때렸고 또 심한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직업은 의사입니다. 자기가 의사이니까 아들도 의사를 되기를 원해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어학적으로 군대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막상 의대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맞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흥미도 느낄 수도 없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퇴서를 냈고 자퇴서를 내고 나서 자퇴서를 냈다고 하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몇 대 때렸고 심한 욕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면서 하던 그 얘기를 전화기에다 녹음까지 다 했는데 심지어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는 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결국 이 아들은 지금 경찰관한테 자기를 아버지에게 분리시켜주기를 원해요. 경찰관은 그냥 우리끼리 아버지는 우리끼리 해결하게 내버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거기 왔던 경찰관의 계부로 말미암아 절대로 폭행을 하지 않고 말도 한 번 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 자퇴서가 학교에서 받아들일까지 설득해 보기로 약속하고 경찰관은 그 자리를 떠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뉴스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대들면서 떠드는 아들에게 야 이놈아 너는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 라고 얘기했다면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교회 안 다녀라고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떤 부모는 조건이 걸려있질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직접적인 시작은 미국에서 마더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1908년 미국에서 처음 교회 예배를 시작해서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1950년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버이 주일로 정착하게 됩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는 어린이과 노인을 공경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만들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버이날은 단순한 어떤 행사나 기념일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회복의 날입니다.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은혜를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회복의 날이 어버이날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창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뭔가 잘못해서 창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치 나에게 하는 걸로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에게 부모에게 대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 나이 드신 너희들에게 잘하는 것, 이것은 다만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부모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부모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가 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는 효도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효도를 받으실 만한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였든지 그 부모님에 대한 조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묘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왜 시작하냐면 자식은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부모는 반대로 자식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자식은 내 부모가 이런 거 잘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고 부모는 잘못한 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생각이 가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는 일반 우리들이 생활에서 가르쳐주는 효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이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다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관계도 여기서부터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와 깊이 닿아서 믿어지면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세상 사람의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시라면 그 길이 끝은 어디일까요?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깨닫게 되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이것보다 더 가슴이 뜨거운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염려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 가슴에 깊이 깨닫게 된다면 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저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모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춤을 추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서 춤을 추십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요? 춤을 추신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을 춘다는 것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는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신이 나시는지 춤을 추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느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러신대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보고 춤을 추시며 나를 보고서 한없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합니다. 성경은 일괄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점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 제 직장 사장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학생이요 학교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겠습니까? 선지를 증언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즐겁고 살만 나겠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네. 거기서부터 부모님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이 어버이날 오면 가슴속에다가 카네이션 하나씩 다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그런 풍토가 사라졌어요. 너무 비싸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효자 중에서 최고의 효자는 누구인가?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리고 건강하게 살으시라고 보약해드리고 이것도 효자이겠지만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효자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효자 효녀인가 하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눈물의 카네이션이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효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편안하고 즐겁고 살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속이냐 하면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점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진화론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열등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우연히 어쩌다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해 본 적 계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눈으로 보신다.
갔다가 다시 찾아본 경험 있으세요? 정말로 자기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한 이틀 동안 못 찾았는데 이틀 후에 어떻게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를 찾으면 이놈이 얼마나 내 속을 썩였는지, 이놈이 국물을 얼마나 못 얻는지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아이 존재 자체로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남매인데 목사님이 장남이고 그 밑에 남동생이 둘이고 넷째고 다섯째가 여동생인데 막내인데 막내 여동생인데 이제 막내니까 많은 기억을 받고 자라죠. 근데 어느 날 친척 한 분이 오셔서 막내를 약올리는데 뭐라고 약올리냐면 이렇게 약올립니다. 너는 달인 돼서 주워왔어. 우리 어린 시절에 말 안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야 내가 왜 다치서 사는 엄마 딸이라고 막 엉엉거리며 웁니다. 그 모습이 더 재밌으니까 더욱더 자꾸 약올리는 겁니다. 자, 옆에 있던 한 친척도 거듭니다. 그래 나도 봤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걸.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순간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0개월보다 얼굴이 더 감탄 작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돌사진이 있는데 자기만 돌사진이 없습니다. 야, 난 틀림없이 수왔다. 주워왔구나.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저씨고 엄마가 아줌마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엄마가 자기를 찾아올까 싶어서 매번 집 밖에 나가서 서성거려요. 그런데 어머니 동창이 집에 놀러 왔는데 그 막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쩌면 네 엄마 고등학교 때 모습하고 똑같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여동생은 방으로 튀어 들어가서 엄마의 고등학교 앨범을 딱 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고 엄마 사진을 한번 보고 자기 거울을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건 부부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예요? 아,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맞구나. 그러면서 방문을 치고 나오면서 엄마가 내 엄마 맞아 그러고 막 엉엉웁니다. 이제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예요. 내 집이에요. 얼마나 살 기분 내겠습니까? 그동안 그 마음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주는 순간 이 아이는 정말 살 맛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런 자식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것이 안 믿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봐요, 어떤 물건이 갖고 싶은데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물건이 갖고 싶다면 여러분 그 물건 사요 안 사요? 사요. 정말 갖고 싶어요 이걸.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그러고 사는 걸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물건이 갖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을 왜 가치도 생각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는데 찾는데 뭐가 같겠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근데 십자가도 안 믿어지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라고 얘기해요. 근데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가 분명한 게 십자가고 또 하나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 부모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으므로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젠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안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더 크게 느끼시고 나이 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고 지금 정말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눈물의 카네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들여서 내 부모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이 그 어떤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